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패를 원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게끔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하게끔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8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글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데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데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 그 모든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과 일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성경대로 살게 되면 성공할 수가 있지만 성경과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된 생각입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근거 없이 우울하게 살거나 터무니없이 열등감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알지를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과 체력을 낭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정력과 체력을 낭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50이 되게 되고 어느덧 60이 되게 되고 어느덧 70이 되게 되고 어느덧 80이 되고 금방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직원을 뽑는데 최우선적으로 뽑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서 사원을 뽑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서 사원을 뽑게 되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뽑고 나게 되면 나중에 그 사원은 좋은 사원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와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개를 키우십니까? 개를 키우다 보게 되면 개라고 하는 게 어떤 동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개들은 자신에게 밥을 주고 은혜를 베푼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밥을 주고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가끔 보게 되면 등을 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와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결국에 실패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네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른도 볼라보고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예의가 없고 애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은 앉고 일어설 자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울 자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의가 없고 애절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의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애절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절을 지키는 것, 애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절인 것입니다. 애절을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막 가는 사람은 결국에 실패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절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의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삐딱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하는데도 그게 될까? 안 될 텐데 하면서 매사에 삐딱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 자체가 네거티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까?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3, 4일이면 갈 수 있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루길이면 그들이 소망했던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탐 활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둘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관점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합니다.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싸우게 되면 전멸을 당하게 되고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철학기도를 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 쓸모없는 땅에 와서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그들에게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 척박한 땅, 사람 죽일 땅이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만 그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은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마음과 정신을 심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마음과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마음과 정신을 심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다 하게 되면, 승리한다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망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 된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실패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10년 후에 그대로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이제는 제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10년 후에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6번째 조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땀 흘리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잠이나 자고 하품이나 하고 밤에 엉뚱한 일이나 하고 일하기 싫어한 사람들은 결국에 실패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못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하고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죠? 죽어라. 죽어라. 살고 싶냐? 그렇다면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 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일곱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기적으로 살겠다라고 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삶은 어떤 삶이죠? 성경적인 삶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공동체로 더불어 존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다라고요? 공동체로 더불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가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는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먹겠다, 나 혼자 잘 살겠다, 나만 챙기고 산다라고 한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8번째 조건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내제쳐놓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분주하게 살다 보게 되면 결국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은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일을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별 볼 일 없는 일에 분주하게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일의 머리를 아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폴 틸릭이라고 한 신학자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용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용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것이 용기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 나머지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그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목숨을 걸고 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까? 성공을 기대하면서 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과 체력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땀 흘리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혼자 살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